예수님은 설교의 약 4분의 1 정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약 50개 정도가 되며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 비유들은 종말 즉 심판과 관계되는 중요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각자 자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담아왔다. 그러나 신랑이 늦어져서 처녀들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손질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다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안 된다. 우리와 너희가 다 같이 쓰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를 끝내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해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도 그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절 그리고 천국은 각자 자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와 같다.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의 주제이고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넷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완성될 천국,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1차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2차 창조, 즉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10처녀 중 5은 미련했고 5은 지혜로웠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혜롭지 못한 5처녀도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보지 못합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님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을 결정할까요? 본문만 놓고 본다면 지혜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원을 받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담아 왔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모두 등불을 가졌습니다.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준비성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준비성 여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즉 준비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을 통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어져서 처녀들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5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재림은 더디 오는 것 같이 느낍니다. 둘째,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도 모두 잠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잠을 잤다는 점은 본문 13절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13절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큰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오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신랑이 한밤중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끼지만 모두가 잠이 들어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손질했다. 지혜로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 잠을 잤을 뿐 아니라 이들 모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일어나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재림 때는 모두 다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안 된다. 우리와 너희가 다 같이 쓰기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은 각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도 각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모두 성령 안에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심판대에는 각자가 설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를 끝내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했다. 12절 그러나 신랑이 대답해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첫째, 구원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준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은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고 그때가 되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명령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진지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정신을 차려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준비하는 세 번째 의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기름을 준비하는 네 번째 의미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돌보는 양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양들은 우리의 본을 따라 장차 또 다른 양들을 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양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치고 그들의 본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번째 의미는 세상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진실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뿐 아니라 말도 진실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한 다섯 처녀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잔치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만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전혀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기도와 선교와 나눔과 양떼를 돌봄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긴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기름을 준비하여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